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위의 것, 천국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얘기한 걸 들으니까 교회가 성남에서 교회가 좀 큰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 어떤 뭐 꿈인지 환상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다른 분들 보니까 집도 다 크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집을 보니까 아주 조그만 해갖고 이 초가집인데 거기 또 아직도 짓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가 뭐 상장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상장이 뭐인 거 보니까 자기가 중학교 때인가 그 노숙자에게 외투를 벗어준 그것에 대한 상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났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봤는데 여러분은 천국 가면은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 집일지 아니면은 조그마한 집일지 우리가 그건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주님을 섬겨 사느냐 하는 것이 천국에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천국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천국에서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도 그 중심이 바로 그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천국의 것을 찾으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당시 교회에 영주의라는 것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애곡을 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반박하는 내용이 오늘 골로새서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하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으로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 다 예수님으로서 완성됐다. 잘못된 신비주의라든지 잘못된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해방되었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3장에서 들어가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우리의 삶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 자유함을 누린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앞에 보면은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면서 자유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3장 1절에 와서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것을 이야기를 받아서 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이 어떤 건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살림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위의 것, 하늘의 것, 천국의 것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위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은 물론 천국의 것이죠. 하늘의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데 위의 것은 천국의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적인 이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옛날의 습관적인 계속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힘대로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대로 살면서 내 마음속에서 항상 천국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이익심이 나와가지고 상황이 되면은 또 우리의 그 본능적이 나와서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내 마음과는 다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부자 되게 해주고 건강해 주시고 뭐 자식 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라고 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른 목적은 뭡니까?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데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생활하다 보면 본인은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보이지 않게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불의한 재판관을 보면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재판관은 무슨 공정이라든 정의라든 이런 기대할 수가 없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난한 과부가 있어요. 이 가난한 과부라는 것은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까지 써있어서 가난한 과부가 와서 요청하면은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과부가 끊임없이 요청하는 거예요. 재판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무시해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자꾸 와서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들어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십자가를 짓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간구하고 원하면은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기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간절한 모습으로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그의 간절함이 있으면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이 일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의사가 치료할 때 치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낫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상처가 서로 아물게 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천국에 있는 천국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기에서 애를 쓰고 간절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의 것이 뭡니까? 물질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땅의 것으로 가득 차면은요 사람의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으면은 항상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어디 보니까 미국에서 있던 그때 여론조사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17개국을 17개 나라의 그 국민들의 그 성향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조사를 했는데 17개국 중에서 14개 나라는 다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가족. 그런데 그 3개 나라만 다른 것을 선택했는데 스페인은 공공이라고 하고 대만은 사회예요. 사회 안정이 가정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국이 또 하나 있는데 한국은 뭐라고 했어요? 한국의 돈. 그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보다 중요한 건 돈이 돼요. 그래서 왜 한국 사람이 가족보다 중요한 건 돈이라고 할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은 60년 기간이라는 압축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80년대만 생각해도 막 부동산, 강남에 부동산 투기붐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온 천지가 막 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고 속에서 오직 돈인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제 주식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잘 되면은 내 탓인데 안 되면은 또 누구 탓하고 막 오직 그러니까 이 젊은 학생, 대학생들도 보니까 너도 나도 주식 광풍 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주식하고 있으면요 공부가 무엇이고 아니고 계속 이 숫자만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완전히 거기에 매몰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돈만 추구하다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게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만이 아니라 명예도 마찬가지고 출세한 것도 마찬가지고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기를 연예인이나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인기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요 우울증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람들 보면은 다 대부분 다 연예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항상 거기에 정신이 있어가지고 불안한 겁니다. 내가 인기 떨어지면은 난 끝난다 생각하고, 출세라든지 아니면 명예를 위해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그 마음에 안식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땅의 것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땅의 것을 생각 안 하면 그럼 우리 어떻게 삽니까? 이거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돈 걱정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지, 출세하고 싶은 것이지, 무엇인가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잘 나가는 것을 누구나 인정 욕구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먼저 두면은 그 마음에 평안도 없고 그 마음에 안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 천국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생각하면은 거기에 뭡니까? 삶의 건강한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사로잡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내가 처음에 바둑을 두잖아요. 바둑. 심사님 바둑 두시에요. 네. 근데 이제 바둑 두면은 바둑 할 때 처음에 그렇게 재밌거든요. 그러면은 잠자도 바둑알이에요. 바둑알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구를 별로 이게 안 치는데,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너도 나 당구장에 가면은 나도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하는 거야. 그 사람의 당구가 250인가 치거든요. 근데 그 하는 말이 밤에 잠을 자도 당구알이 이렇게 빙빙 돌아요. 오직 당구알이 돕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면은 그렇게 된 거예요. 오직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떨렸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구를 500 쳤다고 하더라고요. 500. 당구 500 치면요 거의 당구장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거의 당구장에서 완전히 놀았다는 거지요. 사람이 그럽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은 영원히 병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 얘기지만은 그래서 세상의 것에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항상 하늘의 것에 들어와. 먼저 하늘의 것, 하나님 것, 천국 것을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사람은 항상 먼저 하늘의 것, 천국의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병든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지금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항상 천국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은 그러면 내 마음이 저절로 천국에 가고 하늘에 가냐?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사람은요 항상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려면은 거기 물질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다 두면은 거기에 우리 마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왜 성경에서 자꾸 11조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감사금을 하라고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을 천국에 두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거기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마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고 무엇을 주셨으면은 거기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 것에 대한 감사가 그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내 마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항상 천국에 딱 붙잡아 두고 그 천국에 붙잡아 두면서 거기에서 감사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많이 쉽게 경험할 수 있냐면은 무엇인가 귀한 것을 드리면은 마음도 거기에 가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식들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어떤 자식에게 우리는 다 마음이 가요? 내가 정성을 쏟고 내가 애정을 쏟은 만큼 거기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식은 대부분 보면 자식 중에도 제일 못난 자식이에요. 아픈 자식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으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서도 무엇인가 가친 것을 준 것만큼 거기에 내 마음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항상 천국에 두기 위해서는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천국에 가고 항상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것을 또 다른 면으로 설명한 것이 3절 4절의 이야기인데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니까 3절에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건 과거예요. 그리고 4절은 우리 생명의 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때 나타나실 그때 뭡니까? 재림할 때예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는 거기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가 우리는 부활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 우리는 그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살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중간에 삶은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그걸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이민 가는 것하고 비슷해요. 이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민 가면은 비자를 받아야죠. 이민 비자. 그리고 있는 돈을 다 달러로 바꿔야 됩니다. 어학도 공부해야지. 그리고 이 한국에서 무슨 다른 거 뭐 해도 미국 가서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술 배워야 돼, 기술. 집 고치고, 하수도 고치고, 거의 대부분 다 아니면 대부분 다 청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삶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60, 7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갈지 몰라요. 10년, 20년, 인생이 긴 것 같으면 금방입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벌써 몇 년 후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집이 어떨 것 같아요? 무엇인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천국의 태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품성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물론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가 생활도 해야 되고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두느냐? 천국에 두면서 그러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천국에 있는 이 마음을 천국에 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드릴 때에 내 마음도 거기 되고 천국에 대해 항상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을 준비하는 삶,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마음에 평안도 있고 안식도 있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이런 삶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